우리 지난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신약 서신의 공통된 인사와 또 축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관점으로 새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입양되는 그 소명,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 신분의 변화의 완성, 하나님과 누리는 완전한 관계, 또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과 누리는 완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선 은혜의 충만한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우리가 공동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독생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포괄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혹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원수되었던 자들을 향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의로운 자녀다 라고 선언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이면서 동시에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필요한 건 오직 시간뿐일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시간 동안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그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덕목,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오래 참고이죠. 그러므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오래 참음이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름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만 또한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을 또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이면에는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지극히 능력 있으시고 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피조물의 거절과 반역으로부터 되찾은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또 추가되어야 할 모습이 하나 있다면 어쩌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궁극적으로 아우르는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과 영광의 하나님을 복음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난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되찾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뛰어든 하나님이심을 볼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영광의 하나님,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로마를 방문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고린도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함께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옆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디모데와 또 나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디모데와 함께 21절에 소개된 사람들은 바울과 혈통이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를 비롯해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 또 여러 사람들, 23절에 나온 사람들은 그 이름의 특성을 봤을 때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아마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로마 교회의 사정들을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보다 더 온전하게 이들을 세워줘야 할 필요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4장을 보면 그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 아주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음식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이들 유대인 형제들이 굳이 꺼리는 음식을 공적인 모임에 굳이 가지고 와서 나는 자유하니 이것을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두고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1장부터 바로 다루지를 않아요. 14장이 되어서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데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빌드업을 해나가는데요. 바로 교회의 기초를 깊고 단단히 다진 뒤에 그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 무려 1장에서 16장 사이에서 1장부터 어떻게 보면 14장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기초,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그는 스페인까지 더 나아가서 멀리 있는 데까지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그런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30년 전에 다메섹 가는 길에 받게 된 복음, 즉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로부터 한 30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해온 복음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편지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또 15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대히 대략 쓴 게 한 16장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 대략 쓰기 위해서 이제 한 16장 정도까지만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는 그 자체로 복음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매우 길죠. 매우 깁니다. 복음이 어떤 짧은 하나의 원리나 사상이라기보다는 16장에 걸쳐서 정리해야 되는, 대략 16장에 걸쳐서 정리해야 할 만큼 복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복음에 대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옥과 같은 구절들로 가득가득하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마치 ATM 머신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필요한 구절을 뽑아서 이제 쓰는 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절 제일 사랑하시는지요? 또 언제 어떤 구절을 주로 뽑아 쓰시는지 또 이따가 남성 여성 모임 때 또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로마서 본문 자체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도 뭔가 교리적으로 정리할 때는 어디에서 뽑아다가 쓰죠? 또 로마서에서 많이 뽑아다 씁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유용하면서도 또 사실 그다지 상냥하고 내가 로마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확신하지 못하는, 좀 소중하지만 좀 어려운 그런 존재가 바로 로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야 하는가? 왜 복음이 사영리 같은 단 4가지 원리를 통해서 어떤 데서는 사형리로 간단히 줄여서 선포도 하던데 왜 바울은 그걸 사형리로 못하고 이렇게 16장에 길게 늘여서 서술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를 이 로마서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 오셨는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은 가운데 마침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셨는지를 로마서는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편지에 필요한 서두 부분을 마치고 이제 본론이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나중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끝까지 고난을 받으셔서 끝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우리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신 그 부분만 복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읽기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기록하는 과정 중에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이 계속 고발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읽는 것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에 합당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떨 때는 굉장히 또 부담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며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던 그 길을 11장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전하고 이해한 바까지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전했는데 이 이후로부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정확하게 그 맥락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나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또 강해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이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복음은 내가 확신하는 바는 여기까지이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탄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모르겠다. 여기서부터는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탄식과 자포자기라기보다는 기대와 오히려 소망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지금 로마 방문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로마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정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주님이 앞으로 온 인류 가운데, 온 피조물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모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기대가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지금 뒤따라 오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참 복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나무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의 피조물 된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너머에 계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길? 이제부터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다라고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복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 하나님에게만 속한 영역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짓 복음은 어떻습니까? 멈춰서야 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설득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걸 먹어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는 사단의 복음이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깊은 비밀을 나에게는 알려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것조차 자기는 알고 있다 하면서 은밀히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누구를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죠? 자기 자신을 영광 돌리게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음을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자기가 전하는 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12장부터 16장까지 권면합니다. 그런데 편지 마지막 끝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결국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로마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서 마치 덧붙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은 로마서 안에 로마서가 아닐까, 좀 미니 로마서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길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 로마서를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도 역할을 오늘 마지막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가요? 25절을 보십시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세전부터 시작된 일인데 현재도 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일에 대해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영세전부터 시작해서 아주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일인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너무 오래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원인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이 시작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일이 일어난 결과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계시, 즉 하나님에 속한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인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감추셨다. 달리 말하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감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지혜가 감춰졌으므로 어리석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역시 어리석음의 어둠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지혜에 반대된 어리석음은 예배의 타락을 일컫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별하고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리석게 되었다.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지혜가 그들로부터 숨게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고 어리석음이 남았는데 그 어리석게 된 현상이 무엇인가? 다음 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예배와 관련된 것,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을 계속 보면은 26절이죠. 6절을 보면 이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과 그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알려졌다. 아까 어리석어졌다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가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법들을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던 그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던 하나님의 지혜가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기서 나타내신 바는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믿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율법을 순종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민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21절에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있다, 무난한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 또 이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먼저였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자녀가 되었다면 은혜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의 자녀들로 세워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 현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름받은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능히 지혜로워지고 견고하게 된 그 모든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 절이 있는데요.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요.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목적, 복음이 나타난 목적,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선언하고 있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 나타난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을 뒤따라서 로마서의 길, 또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이 로마서의 길을 매 구간으로 먼저 나누어서 그 구간들을 먼저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고 5월부터 1장부터 16장까지 차례로 로마서를 여행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도 이제 바울을 뒤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행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너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영세전부터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고난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나와 너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합시다. 또 바울의 바램대로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건 이제 로마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또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 너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가 되시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주님의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나에게 임한 영광, 복음의 능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